광야길을 걸어올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실 때에 항상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날 먹고 버리라 했어요. 남은 것은. 그러니까 그들은 모아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 보니까 들어와 보니까 이 강자를 상징하는 가나안의 이방 신들, 그리고 그들이 이미 정착된 농경사회로 접어들어 있었기 때문에 계급사회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자가 지배하는 그 세상에 대한 그러한 유혹을 그들이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제가 이제 가나안의 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자료를 찾아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왔는데, 거기 보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신 자체가요 굉장히 강자를 위한 신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 사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 이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그럼 뭡니까? 28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 가나안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역을 시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도 노예 생활을 했던 서름이 있는데 이 가나안 거민들 중에서 약한 자들을 노예로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나안의 새로운 강자로 군림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들이.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고 세상적인 경제 논리에 불복한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거,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아주 무섭게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요, 신앙이 섞이는 거,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들의 문화가 완전히 우상 숭배의 문화거든요. 가나안의 문화는 우상 숭배의 문화이면서 거기서부터 파생되어져 나오는 여러 가지 해악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그것을 아시고 그들을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들을 남겨놓아서 약자로 노예로 부릴 때 하나님은 그런 사회를 원치 아니하시거든요. 그들이 이미 노예 생활의 그 수치스러움과 그런 것들을 이미 다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른 민족에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던 거죠. 그리고 또 단칼에 베어 죽이게 하는 것,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이 가장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아도니 베색을 그들이 가나안의 풍습대로, 전쟁 풍습대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예, 이것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은 그 이유들을 보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가 주는 그런 유혹들을 이길 힘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른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힘의 논리에 굴복할 수밖에, 세상의 힘의 논리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런 것들 자주 제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나도 이런 사람이겠다. 내가 이 상황에 있었으면 나도 이랬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여러분 이미 가나안에 들어온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생명 안으로 우리는 들어온 그런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가나안에 이미 들어왔지만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요, 자기 자신과의 영적인 전쟁, 그리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자기 부인의 전쟁.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이 영적인 전쟁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쫓아내지 않은 것은요, 아주 작은 거예요.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큰 게 아니라 작은 겁니다. 거민들도 거의 다 쫓아냈는데 조금씩 이렇게 남겨둔 것이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남겨준 그것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누룩이 점점점 그 이스트가 이렇게 들어가고 땅을 부풀리는 것처럼 이 죄의 해악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미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또 체험학습 시키셨잖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뭐 아간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전리품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별거 아닌 몇 가지, 뭐 외투 같은 거, 그런 몇 가지의 전리품을 숨겨둠으로 인해서 그들은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은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공동체를 벌하시고 공동체에게 복을 주세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작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실패하게 된, 영적인 전쟁에 실패하게 된 그 경험을 이미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체험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 아주 작은 것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제가 보았던 글 중에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데요. 토인비가 말했답니다. 역사학자인.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또 반복하고 그 일을 또 반복하고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말하지만 다시 인간의 역사에서 그것이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해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배워야 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피해가야 되죠. 실수를 피해가야 됩니다. 반복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1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요셉 족속의 가나안 정복 기사가 나와요. 근데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네, 므낫세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근데 그 땅은 주로 이제 가나안 중부 지역, 굉장히 좋은 땅을 받았어요, 그들이.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장에 보면은 이 므낫세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더 많은 땅, 더 좋은 땅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죠. 네. 요셉 족속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22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근데 이들이 베델을 이제 정탐하죠. 꼭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 여호수아 갈렙과 12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보면 베델을 정탐하러 갑니다. 그런데 마침 보니까 저쪽에서 그 루스의 거민 몇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루스 거민 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이제 성의 입구를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요, 성의 입구를 가르쳐달라고 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오는 쪽이 성의 입구겠죠. 틀림없이.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성의 입구를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성을 다 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놓아주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갈렙이 함께 정탐꾼들이 거기에 그 가나안성에 들어갔을 때 그때의 기생 라합을 만나는데요. 그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신앙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을 살려두죠. 그 가족들을 살려두잖아요. 그들은 죽음으로부터 면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루스에서 만난 이 고발자, 이 사람은요 철저한 가나안화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요. 네, 26절에 나옵니다. 그게.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쳤고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보냈는데 2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가나안화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래 살고 있던 그 루스라고 하는 성이 다 이스라엘에서 점령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이 도망가서 다시 건축을 하고 성읍을 건축하고 살았는데 그 이름을 루스라고 한 거죠. 예, 이것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가나안 문화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에 완전히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철저하게 그들은 없애야 되는 그런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놓아줬죠. 루스를 다시 이제 성읍을 건축하도록 그렇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요셉 족속이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베델을 이제 정탐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성의 이름이 루스예요. 옛날 이름이 루스입니다. 지금은 베델이에요. 이거 언제 베델로 바뀌었을까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요,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의 진노를 피해서 계속 도망가잖아요. 그러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죠.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까지 있다에는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보죠. 그래서 그가 그것을 본 후에 그곳이 원래 루스였는데 그곳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바꿉니다. 그 땅이에요. 지금 말하는 것이. 근데요, 베델은 여호와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집인데 여기 성막이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이 여기 있고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성막과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만 예배를 할 수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이거 본 건데요. 뭐냐면 원래 루스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사람이 기거하기 척박한 그런 땅이었을 거예요. 이 야곱 때에는. 그런데 지금 베델이 되었잖아요. 베델이 되었으니까 성막도 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고 제사할 수 있는 그런 처소가 되었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과연 뭐겠는가. 루스라고 하는 그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베델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참 맞는 말씀이다 그렇게 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가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자리들을 얼마나 많이 서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루스 정탐한 거하고 베델 정탐한 거하고 예전에 그 가나안 성 그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헤브론을 정탐했던 거하고 그건 좀 많은 차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족을 쫓아내지 못해서 함께 거주를 했어요. 근데 이들은 어디에 거주를 했냐면 예루살렘 접경에 같이 거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여부수족이 굉장히 이제 힘이 강성해요. 그리고 아주 노란자의 땅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언제서야 이 여부수족을 쫓아냈냐면요, 다윗 왕 때 여부수족을 이제 제거하죠. 그때 항상 보면 그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받은 왕이나 뭐 사사나 이런 사람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몇 가지 이렇게 그들이 지도자로서 과연 적합한가를 이렇게 시험하시는 그런 대목들이 나오는데요. 보면 사울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이제 승리한 것을 통해서 그 아말렉 전투 뭐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사울 왕의 어떤 왕 될 수 있는 자질을 이렇게 보신 것이고요. 또 솔로몬 같은 사람은 재판하는 거, 그렇죠? 재판을 지혜롭게 함으로 인해서 지도자의 자격이 있나 없나 이걸 본 거고, 다윗 같은 사람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골리앗이 그들이 남겨둔 가드 족속 중에 한 명이에요. 그들이 남겨둔 가드 족속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이제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많은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여부수 족속을 이제 쫓아내는 그런 일을 다윗이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서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이제 여호수아 1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하고 사사기는 굉장히 많이 중복됩니다. 시대별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이 안에 다시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삽입시킨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반드시 보면서 이 사사기를 좀 같이 읽으시면 이해가 굉장히 이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가 그 가나안 족속들, 남아있는 족속들을 전부 이제 그들을 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신명기 7장에 그런 말씀을 하죠. 가나안의 7족속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7족속이 부족이 나오는데요.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여부스 족속 이렇게 7족속이 나오죠.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쟁들이 있을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 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진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예. 27절에 보니까 이제 므낫세의 전쟁이 나옵니다. 므낫세의 전쟁이 나오는데 므낫세는 우리가 반지파 이렇게 말하거든요. 므낫세 반지파는 어느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므낫세는 지파가 이제 반으로 나뉘어서 땅을 각기 다른 지역을 차지해요.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 이렇게 강을 하나 끼고 서편과 동편 이렇게 서로 나누기 때문에 지파를 이 땅을 나누기 때문에 항상 므낫세 반지파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가나안 거민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했다. 결심이 누가 강하느냐에 따라서 정복당하고 역정복당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방 민족의 결승이 더 강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므낫세가 나중에는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니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죠. 네. 자, 나중에 이제 므낫세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고요. 그리고 입자도 므낫세 지파에서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 보니까 납달리가 나오는데요. 이 납달리가 이제 어떻게 전투를 하는가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지만 벳세메스와 벳아낫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거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닙니다. 뭐냐면 여기 벳세메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벳세메스는 어떤 곳이냐면 태양신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태양신. 그들의 지명이 곧 우상의 이름이에요. 네, 얘네들은. 그래서 벳세메스는 태양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태양신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벳아낫은요. 태양의 산, 아낫 여신의 집 그런 뜻입니다. 아낫이라고 하는 여신이 3대 가나안의 3대 여신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그 아낫이 사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지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거민들을 사역을 시키면서 그냥 놔뒀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곳에서 같이 살도록 놔뒀다는 말입니다. 납달리가 그곳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그냥 내버려뒀다, 노출시켜놨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나중에 이제 아나신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34절에 보니까 아모리 사람이 이제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내는데 이 단 자손은 제일 수치를 많이 당합니다. 뭐냐면 이 단 자손들이요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서 평지로 내려오는 것을 하지 못하고 산지로 쫓겨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골짜기로 내려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산지 위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야말로 이 가나안 전쟁의 실패의 아주 절정이에요, 이게. 그리고 가나안에 역정복당한 거죠. 다한지파는 이 남겨진 가나안 거민들에게 역습당해서요, 산지로 쫓겨나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1장이고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제가 2장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하고 싶어요. 예. 자, 뒤로 가서 7페이지에 보면 가나안의 우상들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가나안의 우상들은 풍요도 그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생활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심성 속에 어떤 부패한 그런 성적인 타락, 그것을 그대로 성적인 욕구를 그대로 충족시켜주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1000년을 이어온 종교거든요. 이 가나안 신앙 종교가요. 1000년 이상 이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1929